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이 됩니다. 다 같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장로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럴 때는 단위에 서봤지만 주일 오전 예배는 처음인데, 저는 목사님이 오셨길래 목사님이 쓰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이왕 얘기가 된 거니까 쓰시라고 해서 제가 섰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 금요일 4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증거를 했는데 그 시리즈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나간 4주 동안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 성도, 가나안 성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들러야 될 코스가 있는데 바로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광야를 꼭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성도, 가나안 성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성경에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세상에, 온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지금도 곳곳에 다 지금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떨 때 부르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 성경의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다 똑같을 거예요. 그 돌아올 때는 정말 최악일 때, 진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신을 찾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고통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에 430년이 다 돼가는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와가지고 저 백성들은 뭐하는 백성이냐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저 고센 땅에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이상하게 그 처음에
고센 땅에 왔을 때는 70명이 왔는데 몇백만 명의 인원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를 너무나 잘 낳아. 그리고 막 번신력이 너무 강해.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 쟤들을 더 이상 번식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를 낳거든 아들을 낳거든 다 죽여버려라. 아들을 낳거든 다 죽이고 딸을 낳거든 내버려 둬라. 그렇게까지 악독한 행동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고통을 받으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있다. 저 백성들을 네가 이제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냈는데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참 그 재앙을 보면은요. 결국은 그 애굽이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 애굽이 결국은 멸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엄청난 재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재앙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이 땅에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리고 있다. 내 백성들을 불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땠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하나 딱 생기면 백신 하나 만들어지면 다 이제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끝납니까? 계속 새로운 변이가 생기고 또 변이가 생기고 계속 오미크론이 다음에 또 무슨 뭐가 또 온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작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 결국은 모든 애굽에 있는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오게 되죠. 그럴 때 바로 왕이 그때서야 두 손을 들고 이제 다 나가라. 이 백성들 다 내보내라.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그 애굽의 전역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그 조그마한 지역에 다른 지역은 그 재앙이 뭐 파리 재앙, 뭐 메뚜기 재앙, 별 재앙이 다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에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심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겠다. 유월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전역에는 장자가 다 죽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 그곳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말하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함을 얻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자기를 구원해내서 그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줬는데 오히려 자기를 구원해내준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빨리 보내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려고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최고 책임자,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 같이 각 그 나라, 그 도에서 뭐 국회의원 하나씩 뽑듯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12명의 지파의 책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탐을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왔는데 40일 후에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딱 갈라집니다.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이 딱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보고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보고를 하고 나머지 2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외톨이가 돼가지고 2사람이 외톨이가 돼가지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니 44장을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에 이것은 이 땅의 과일이다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를 포도송이가 이렇게 굵지도 않은 포도를 가져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초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강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10명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막 그날 통곡을 하고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통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통곡을 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떤 보고를 하냐면 정탐한 우리의 그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거 똑같죠? 이거는 10명의 정탐꾼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영적으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그거는 공통된 얘기였어요.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은 혼과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영과 혼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배하는데 혼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기쁜 일 보면 기쁘다. 저 아름다운 거를 보면 참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게 바로 그게 혼입니다. 그 감성을 느끼는 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혼인데 이 영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영이라는 건 딱 2가지밖에 없다. 영은 2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악한 마귀의 영, 악한 영, 딱 2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이 혼 속에 어떨 때는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틈에서 우리에게 쓱 들어오고
우리에게 싹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 여기서 봅시다. 10명의 정탐꾼이 여기서 지금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뚜기 같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치가 작고 안악자손이 거인 족속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메뚜기로 표현을 합니까? 너무너무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해. 부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혼에 수시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틈범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슉 하고 집어넣죠. 이게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적과 구린 땅은 맞는데 우리는 걔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힘이 약해. 걔들은 너무 강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그 정탐꾼의 자기들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마귀의 악한 영의 생각을 자기들이 받고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자기들 생각으로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인데, 악한 영이 갖다 준 생각인데. 그러면 똑같은 일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일을 보고 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저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거기까지는 똑같아. 똑같은데 그 다음에 그 족속들이 등치도 큰 거, 거인 족속인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여기 뭐가 틀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없습니다.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의 부류 사람들은 사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이다?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준 거를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 결국은요. 이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민수기 14장 3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나 뒤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에 있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그곳에서 나를 잘 섬기며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광야에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요.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 장년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뿐이 없다. 애굽에서 나온 장년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오로지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백성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나안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작년이 나온 장년 중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2사람뿐이 없대요. 몇십만 명이 나왔는데 몇십만 명 중에서 2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대충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어서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원래 뜻은 니들이 구원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답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줬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죽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죽는 이유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하면은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안에 갖다 주는 생각이라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금요일 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내라 그랬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슉 하고 나가요. 슉 하고 나갑니다. 두려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막 두려운 생각이 막 어떨 때 밀물처럼 막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나?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확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막 고통을 주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쫓아내는 순간에 두려운 생각이 샥 하고 나갑니다. 왜?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마귀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 두려운 생각도 갑니다.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무슨 외로운 생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갖다 준 것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그런 것이 올 때는 절대로 내 입으로 내놓지 말고 내 입으로 뱉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뱉어내는 순간에 그때가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8절, 출애굽기 16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런 게 계속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골방에 혼자서 원망했는데요. 사람은 그 원망 소리를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골방에서 혼자 내가 원망했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듣고 계시다. 우리의 자그마한 시름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알게 됐어요. 말씀을 읽는 중에 이걸 알게 돼가지고 제 입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남들 부정적인 생각이 없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있었겠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것은 너희들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천이니라. 이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그냥 하면은 그냥 갑자기 슉 하고 생각이 슉 하고 없어져. 그렇게 자꾸 몇 번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일 당장 뭐가 나에게는 큰일이라는 거 없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현실에 지금 현재 환경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이놈, 내가 너를 여태까지 구원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해줬는데 어디서 그런 원망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20세 성인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우선 원망 불평은 우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개입이 안 돼. 여기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13장, 14장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기 생각과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선택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까지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기적의 재앙을 보면서 나왔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 물을 육지와 같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걸 자기 눈으로 봤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봤어. 그런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조심해야 돼.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의 입성의 조건이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도, 제가 옛날에 이제 공동으로 이제 경영을 같이 할 때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환경이 이런데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없지만 이것은 회사가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걸 나는 믿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똑같은 환경을 두고 차이가 나죠.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말은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는 쑥 빼고 네 혼자 생각만, 네 혼자 얘기만 하니? 내가 너를 여태까지 오게 만들어준 게 난데 어떻게 너는 나는 쑥 빼고 네 혼자 생각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두 사람의 정탐꾼의 차이점이 뭐냐면, 심히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는 땅이라는 건 똑같아. 그 의견은, 그건
뭐 그냥 보는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에 10명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얘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아낙 자손이 거인인 거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자가 좀 작아요. 그래서 작단 말이에요.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라 막 2m 막 이렇게 족속이니까 가만히 보면은 막 밑에서 위를 쳐다봐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키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메뚜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부심도 없어? 어떻게 자기를 그 이방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얘기해?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자들은 등치도 좋고 거인 족속인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갔나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 누가 얘기를 안 해줬는지 쉽지가 않은가 봐.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죠?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판단하죠. 그죠? 자기들이 배운 지식,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성,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식, 이것이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죠? 어떤 환경 속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요, 다윗보다도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한번 어떻게 보세요. 간음죄, 살인, 모사죄, 살인, 교사죄, 참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뭘까요? 뭘까요 그게? 그 믿음 보시고 그런 거예요. 믿음. 다윗의 그 믿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기뻐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을 신명기 8장 7절, 신명기 8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봐야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도록 만들어준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광야에 있어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만나주면 만나 먹고 그거 먹고 하루하루 먹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자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라. 내가 너에게 풍족한 거 줄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나는 들어갔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에 가나안 땅을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요? 원망, 불평. 절대 이 원망과 불평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 꼭 명심하고 여러분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지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믿음만 있어.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당신 잘하셨네요. 어째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잠실 빛나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도 받은 것도 있지만 결론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가나안 복지,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잠실 빛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